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면서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립니다. 저는 이미 그 부모님이 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 장인 어른 한 분만 남아 계신데요. 아마 저와 비슷한 연배 되시는 분들은 상황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저희 집 그 뒤편에 보면 조그만한 그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그 수국이 하나 심겨져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그거를 딱 보온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원하는데요. 이게 언제 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걸 제가 귀히 여기는 이유는 그 꽃이 저희 어머니 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꽃을 참 좋아하셨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어머니 기뻐하시라고 생일 선물로 수국을 사드렸죠. 좋아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 꽃을 그 마당에 옮겨 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꽃을 바라보며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죠. 아마 어머니 계신 하늘나라에도 꽃이 만발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확실한 거는 그곳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자식들 걱정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남자로서 조금 서운한 것은 그 모든 어버이날의 그 무게중심이 어머니로 되게 기울여져 있고 아니나 다를까 성가대 오늘 찬양도 어머니 계속 그러다 들어가셨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먼저 소천하셔서 연화장에 그 납골당에 모셔 두었는데요. 모셔드리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소천하셨으니까 같이 이렇게 한 그 공간 안에 이걸 이제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를. 그런데 그 유골함을 이제 세트로 커플로 해드리려고 유골함을 준비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아버님 유골함을 꺼내서 이게 담아야 되는데 남어요 유골이. 그 남으면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거 사다가 담아다오 하실 것 같은데 덜어내더라고요 그거를. 덜어서 밖에다가 처리하고 그걸 보면서 가족들은 아무 생각 없이 했겠지만 저는 남자가 저렇게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존재감 전혀 없죠. 오늘 그 주보 뒤에 써 있는 글에 봐도 아니 냉장고에는 음식이 있고 저기에는 엄마가 있고 뒷뜰엔 강아지가 있는데 도대체 아빠가 왜 필요한 거냐고 애들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없이 어찌 오늘의 우리가 있겠고 아버지의 묵묵한 그리고 견고한 헌신이 없이 어찌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뭐 어버이날 하루라도 꽃이라도 달아드리면서 생색을 내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셔서 사실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는 좋은 일이 있어도 자랑할 곳이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부모님이 제일 기뻐해 주시거든요. 정말 기뻐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이렇게 자랑하면 뿌듯한데 사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면 부모님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기뻐해 주진 않지 않습니까?
자식들의 성취를 온 몸과 마음으로 축하해 주고 기뻐해 주시는, 자랑스러워해 주시는 부모님. 그런데 그 부모님이 안 계신 것이 지금 원통하고 서러워서 그러면 한 분 남은 아버님에게라도 좀 잘 해드리면 좋으련만 그것과 그것은 또 다른 것인가 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늘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자식의 한계라고나 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고마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내 목숨 구해준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이죠. 나 살려준 사람이 제일 고마운 사람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공경을 받아 마땅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구해 주었잖아요. 자식을 보호하는 부모의 그 마음 말입니다. 그 헌신 말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안 챙겨줬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왜 그렇게 감사합니까? 그 얻은 생명을 영원하게 보존시켜 주시니까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최고의 스승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 최고의 선생님이 계시다면 누구일까요? 아마 하나님을 가르쳐준 분이 최고의 스승으로 인정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최고의 스승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엄마 나 교회 못 나가게 했는데요. 그런 분들 계시죠? 우리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시는데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준 최고의 스승이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귀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부모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를 가르쳐주는 표본이셨던 겁니다.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셨어도요. 왜냐하면 부모의 지극한 자식 사랑과 자식을 향한 그 끝없는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분이 비록 여러분을 교회로 이끌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알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부모 밑에서 컸어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부모 사랑 받은 사람은 하나님 사랑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최고의 스승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라.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대해서 효도하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권면들이 있고, 어버이 주일이 되면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에 대해서 시를 읊기도 하고 또 예화를 들기도 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이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지만, 오늘 저는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단순하고 명쾌하게 어떤 것이 효도인지를 권면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딱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라. 우습게 여기지 마라. 또 하나, 부모님을 기분 좋게 해드려라. 요 두 가지가 성경이 효도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명쾌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라,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우리가 용돈을 드리고 우리가 챙겨드려야만 살아가는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 효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존경이 없는 사랑은 효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용돈 조금 던져드리고 자식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용돈 드릴 테니까 더 이상 아무 말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러세요? 이런 것들 부족함 없이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더 이상 간섭 마세요. 이런 것들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존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를 높이 존경하고 지혜와 경험과 그의 삶의 열매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을 때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남은 얼마 되지 않는 날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조금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삶의 열매들을 인정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드릴 수 있는 은혜, 그러한 진정한 성경적인 효도를 할 수 있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의 큰 주제입니다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에게 기분 좋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인데요. 그런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을까? 진짜 기쁨 말입니다. 오래가는 기쁨이요. 가장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의 기쁨을 드리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24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풀어서 보면 뭡니까? 자식이 의인이 되면 부모는 엄청 기뻐하신다는 거죠.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첫 번째 방법,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녀가 옳게 자라나는 것을 원하고 그걸 기뻐하지요. 흔히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술에 취한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자식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얘기 합니다. 옳지 못한 삶을 살았던 부모도 나같이 되지 말라고 자식에게 충고하는 것이 부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의인이 되면 부모님에게 진짜 기쁨을 드리는 효도하는 자식이 된다는 것인데요. 의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옳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면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닮아서 의롭게 살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부모는 마음에 큰 기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런 건 우리가 가끔씩 경험합니다. 자식들이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 모습, 자녀들이 바르게 살려고 안 되지만 노력하는 모습들을 볼 때 부모님들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사는 것이 헛된 것 아니구나라는 거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별명이 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의를 쫓아서 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사람답게 살면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시편 37편 25절 말씀, 제가 참 사모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살아봤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빌어먹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인생을 쭉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비참하게 버림을 받거나 그 자식들이 빌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모가 왜 기뻐하냐면 의인으로 살아야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임으로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진정한 효를 아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24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자, 자식이 지혜로워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가장 단순한 비교로 따지면 내가 못 푸는 문제를 자식들이 쑥쑥 풀어내거나 내가 모르는 영어 단어를 자식들이 술술 막 이야기하면 절대로 비굴하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마음이 뿌듯하죠. 어휴, 이 녀석이 이젠 내가 모르는 것도 이렇게 막 아는구나.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남의 자식이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요. 내 자식이 그래야 기분이 좋죠. 그런데 사실 이건 이제 지식이고요.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는 조금 다르죠. 지식은 지혜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지만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원래 지혜라는 말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 그런데 요령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 이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고는 세상을 절대로 올바로 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부모님들에게 놀라움을 안겨드리는 거죠. 아유, 이 정도면 이 녀석 포기할 때도 됐는데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 웬일이냐? 아, 내가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해보라고 힘을 주신 것 같아서요. 제가 해보려고요. 효도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에게 뭐 좋은 열매를 거둬다 주면 더 좋겠지만은요. 그래도 효도라는 거는 제가 이대로 이렇게 그냥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웬일이야, 네가 평소에 안 그랬던 내가.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더 옳은 것 같고 엄마 아빠도 그걸 원하는 것 같고 이게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것 같아서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엄청나게 효도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그걸 보면 머리카락이 쭈삣 서거든요. 이야, 이게 참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된다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지혜로운 모습은 우리가 평생 보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말의 어원은 귀머거리에서 나왔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어리석을까요?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력은 있지만 부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지혜로운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스승이시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지지난주였던가요?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 말씀하시면서 귀한 아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크게 감동을 받으셨던가 봐요. 그 마음 우리 부모들은 100번 이해하죠.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전에 엎드려 있는 자녀를 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 부모에게 진정한 효를 보여드리는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것이 지혜죠. 대개의 경우에 부모님들의 권면은 자녀의 미래의 안전, 특히 오늘 우리가 교독문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부모가 말리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사실 안전이 보장이 되죠. 부모님 말씀대로만 하면 자조심하거라, 나쁜 친구들을 만나지 말거라, 지금은 너무 늦었다, 나가지 말거라. 사실 이 말씀만 들으면 문제될 게 거의 없습니다. 자연재해 말고는요 거의 문제될 게 없어요. 부모님의 말대로. 물론 부모님이 너무 그것들을 강조해서 자녀가 뻗어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이야기, 그 예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예화를 제가 보면서 제가 마음에 담았던 이유가 저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조지 워싱턴이 젊었을 때 그 바다로 나가서 배의 선장이 되려는 꿈을 가졌대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바다를 누비고 싶다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원으로 취직을 해서 바다로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갔는데 어머니가 가라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이 배 타고 바다에 떠다니겠다는데 가라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만류를 했는데 아마 심하게 만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자기는 거기에 대한 오랫동안 꿈을 꿨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만류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자식들이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어머니는 잘 모르셔서 그래요. 요즘에 배가 얼마나 안전한데요. 어머니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얼마나 이거 하고 싶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대개는 그럴 텐데 자기의 오랜 꿈이었는데 어머니가 만류하는 것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이 사람이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꿈을 접었는데요. 선장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은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자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는 선장이 되는 것을 포기했지만 어머니의 만류를 듣고 멈춰서는 바람에 결국에는 그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는 어려서 제 성향상
그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었어요. 제가 신학생 때. 요즘이야 그런 일들이 많지만 사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외국에 유학을 나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이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고 쉬운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이 어머니였어요. 사실 그 상황이나 그 당시에 저의 분위기나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저라는 존재는 상상 이상으로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르셔요. 어머니는 모르시는데 접어야만 했어요. 사실 지금도 그 꿈을 접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꿈을 접고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을 만났잖아요. 제가 이곳에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표정은 전혀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그것을 이렇게 새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아요. 인생의 앞날에 그 오묘한 일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뜻과 같이 여기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힘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부모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부모 말 안 들어야 성공한다고.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절대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부모님 말씀만 들으면 모험도 할 수 없고 진취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부모가 반대를 한다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적인 것에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늙으면 힘이 없고 돈이 없고 형편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저는 자녀가 부모의 힘이고 자녀가 부모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어져야 하죠. 잘 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되는 모습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효도니까 잘 되기 위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23절 말씀. 진리는 사요, 사되 팔지는 말아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사들이고 소유하고 팔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부모에게 지혜로운 자녀로 효도할 수 있고 의로운 자녀로 부모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마음 아프게 하면서 내 자식 잘 되기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하고 효는 문화의 유산이나 어떤 사회 도덕, 교양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변해서 우리가 우주에 나가 살아도 이 크나큰 원리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러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있죠. 믿음의 신발을 신겨드리는 겁니다. 천국으로 가실 수 있도록 길을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실패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의 근본된 도리입니다. 그런데 대개 부모님들은 믿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철학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부모님들은 어떤 특별한 종교관이 있으시다면 모를까, 대개 신앙이 없으신 부모님들은 잘 되는 자식 쪽으로 갑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어 드리는 자녀가 된다면 그분 교회에 나오십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책임이 아니죠. 여러분 책임은 교회 예배당까지입니다. 부모님을 예배당에다 모셔다 놔야 자식된 돌이 한 겁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마음에 들면 자식의 종교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자랑스러우면 자식이 다니는 교회 나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시키겠어요? 하지만 예배당에까지 모시고 나와 앉혀드리는 것까지는 우리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효도해야,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부모님이 우리 믿는 하나님 만나러 나오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신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부모님의 남은 날을 기회소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얻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효도하는 방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효도하여서 약속에 나오는 첫 계명, 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이루어서 그 약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